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로 거기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마케도니아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는 지역으로 나누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남부 이 고린도나 아테네, 성경인 아덴이죠.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바울이 이 디도서는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감옥에 있었어요. 60 AD 한 61, 2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서 로마로 갔는데 AD 60년, 1, 2년 요때 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그리스 지역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서바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자기가 또 전에 전도 여행을 했더니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이 마케도니아의 니고볼리, 개역 성경인 니고볼리라고 했고 다른 원어 성경에 가까이 번역한 것은 니고폴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쓴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과동한다, 과동하기 전에 과동한다 그런데 지날 과자하고 겨울 동자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니고폴리스에서 바울이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성경 디도서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과동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겨울을 거기에서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 너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62년과 66년 사이에 이렇게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66년, 67년, 68년경에 네로한테 순교하는 바울의 일생의 거의 마지막 때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 앞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도 가택연금 상태, AD 60년 초에 2년 동안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를 지나서 잠깐 풀려나서 다시 이제 진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 중간에 쓴 이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고 마지막 로마에 투옥됐을 때 거의 67년경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 후서죠. 이렇게 마지막 때 쓴 거고요. 이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도 유대 사역을 했지만 바빌론에서
전도 여행을 했고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지역이 나오죠. 그건 소아시아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고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봐야 되겠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이 거의 그 성막을 가리키는데 스케노스, 수케노우 뭐 이런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데 베드로 후서의 이 장막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에 영혼이 거하는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좋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것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한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서기 67년, 68년 경에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그들이 지금 이 성경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중생이라는 것, 이 중생이 침례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에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거든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을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자비하고 사랑이거든요. 그 위에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헬라어로 엘리어스인가 이렇게 해요. 긍휼하심을 쫓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쫓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 이 씻음이라는 이 단어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행위로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구원되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되는데 이 긍휼을 이 쫓아라는 단어가 가타라는 단어인데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 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게 중생이라는 이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디도한테 이 바울이 아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도 똑같은 시기에 자기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된 걸로 알고 베드로 전서를 썼죠.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게 긍휼입니다. 성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했대. 여기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게 예수하고 연합되는 겁니다. 얻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그에게 있다는 것. 이게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레이스와 샬롬입니다. 3절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계속 긍휼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만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는 먹어본 자만 아는 겁니다. 먹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듣기 싫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회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전에는 일치, 이게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렸네. 안 보이다 이렇게 딱 어떤 초점이 맞추면 딱 보이는 거 있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4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후사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 3장 보세요. 3장.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물이라는 것이 중생의 씻음, 여기 중생의 씻음, 이게 이제 침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는다. 이게 이 침례가 물인데, 이 물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밑에는 여기 죽는 거고, 물 위는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방주 안은 살아나는 겁니다. 방주 밑에는 죽는 거고. 중생의 씻음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나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이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게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긍휼히 여길 자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9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그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쏟아져. 이거는 성부의 미리 아심이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도 말하고 있죠. 성자의 순종과 핏뿌림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인간에게 이렇게 삼위가 하나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저희 그 아파트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그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완전히 내성마비 나는데 정신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갈 때
학교 갈 때인가 하여튼 계속 차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도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그 엄마의 마음에 항상 정상적인 자녀보다 그 매일 데리고 다니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갈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에서 같은 사람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울면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뱃속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그걸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그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쏟아지는 것이 중생의 시스템이에요. 이 중생해야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 안 되면 죄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피조물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예수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분 혼자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의 관여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더라.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는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에서 새 창조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났는데 하나님이 살렸는데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노로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여긴 중생의 씻음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중생이야 씻어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양수 묻어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베네솥을 입혀서 그 아이를 입혀주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1번이 회개입니다. 이것만을 우리한테 명령했어요. 회개하라. 이건 우리한테 주도적으로 이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게 침례거든요. 침례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오늘날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침례탕에 가서 아니면 강이나 받아가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죄사함 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세례받으면 죄사함 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지만 자기 전담 그 사제를 자기 옆에다 놓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꼴까 하기 전에 나 세례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교리적으로 이 세례받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교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이 세례 안 받고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너 나한테 세례줘라. 이 죄사함 된다. 이게 있어서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서 다 면죄부 샀고. 근데 오늘날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이 의식에 참여하면 죄사함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 여기는 이 침례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 죽고 연합해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에야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야 이 죄사함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라. 중생의 씻음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원어 성경어는 회개하라가 1번이고요. 2번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랍니다. 3번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도서 3장 5절하고 매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디도서 3장 5절. 베드로 한 얘기나 바울이 한 얘기나 같은 얘기라니. 단어만 지금 달리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죄사함, 예수와 연합한 죄사함. 이 베드로가 설교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회개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했고 같은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가장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사람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가 이루어지면서 죄사함이 되고 중생의 씻음이 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사함이 되면서 성령이 들어오는 이게 일반적인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구렁이에 담나고 하다 슬쩍 넘어가고 그래요. 회개에 대한 문제를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1절) 그 앞에 이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오죠. 좋은 나무는 세상 거듭난 사람이고 나쁜 나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행한다는 얘기가
걷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스승으로 두고 그 스승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르르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을 원하는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 사람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 이적을 나타내. 그 뒤에 22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막 병 고치고 이적행하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 막 저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에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6월절을 광야에서 한 번만 합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6월절 한 번만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가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충분히 간다. 근데 가서 보고 나가지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신석기 문화 때 나왔는데 여기 가나안 가보니까 막 철병거가 돌아다니고 안악자손 막 2m 넘는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못 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적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적을 엄청나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니까 여기 하나님 아주 맹세합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구원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간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구원 없다는 거예요. 암만 이적 많이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해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뒤에 26절부터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해서 너네는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도 절대 가나안 못 간다, 구원 없다 했는데 39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오늘날은 구원 안 주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는데 39년 동안 계속 이적을 경험했어요. 만남의 추락이 반석에서 나온 불 계속 구원 없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39년이나 해줬어요. 그러다 다 죽었어요.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구절 한 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야고보고 두 번째는 요셉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시몬 유다라고 해놓고 다른 성경에 유다 시몬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쓴 거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남자 동생으로 마지막 동생이든지 세 번째 동생인 유다가 쓴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니까 지금 왔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찼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불러오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비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나 바울이나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적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 이들이 39년 동안 이적 속에 살았어요. 만나 먹고 매출하기 먹고 반석에 가서 물 먹고, 그러나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하시되 너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찾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한 것처럼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